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시간에는 출연의 콘티 중에 하나인 찬양들을 할 건데요. 다 같이 가사에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마음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께서 날 살펴보심을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노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노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공동 기도문 낭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제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 내일이라는 미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말씀의 선포들은 곧 우리의 다짐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연령, 제각기 다른 상황, 수많은 다름을 가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하느니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격을 통해 우리의 서사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함께 하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 예배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결정.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택과 결정이 풍성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를 이제 함께 할 때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소소하게는 이제 친구들끼리 어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메뉴를 결정하는 일이나 아니면 오늘 뭐 하고 놀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나 또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는 이제 조별 과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는 매일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서로의 다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생각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시는 겁니다.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하나 둘 셋. 짬뽕 손 들어보실래요? 짜장면. 짜장면이 많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물냉면하고 비빔냉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정에 냉면을 먹어야 돼.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물냉면이나 비빔냉면 결정하셨나요? 하나, 둘, 셋. 비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물냉면. 물냉면. 네. 이렇게 이제 메뉴 두 가지만 넣고 본다면 이 정도만 다른데 우리가 만약에 메뉴가 50가지야. 김밥 천국을 갔어. 50가지야. 그러면 뭘 선택하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유롭게 고를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참 서로가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동기화가 되어 갈수록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좀 닮아 가보려고 이제 노력할 때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져 갈수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어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항상 배웠고 들었고 알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어떤 좋은 성적과 어떤 학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영어 시험이 몇 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는 부모님의 자식이거나 그리고 집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 뭐 얼마짜리인지 어디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여기기도 하죠. 때로는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잘 집중시키는 사람이 좀 더 세상에 잘 드러난 사람이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결과물, 많은 성취를 하는 사람이 더 높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키가 크고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날씬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한때 그런 밈이 많았어요. 그 밸런스 게임 중에 차은우, 유병재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재벌 유병재, 뭐 가난한 차은우, 뭐 이런 이제 밈이 있었을 때 정답은 뭐예요? 차은우였죠, 옛날에는.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참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징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바로 얼굴을 보고 바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도 모르게 어떤 예쁜 사람을 보면 와 이쁘다 이렇게 감탄, 저 나름대로는 감탄이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외모 평가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가 되기도 하고 비율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몇 마디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것으로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 몇 마디로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학력, 그리고 경력,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그리고 그 사람의 혈액형이나 MBTI,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몇십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냐, 또 이 사람 나이가 뭐 몇 살이냐, 요즘 영포티 뭐 이런 말도 많잖아요.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이럴 것이다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평가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본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들도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막 필러도 많이 맞고 시술도 많이 받고 굉장히 가꾸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본인이 이 기준에 맞춰야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도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지 않는다, 높이 평가한다 해서 차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것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기준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마냥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그 자신이 생각한, 자기가 보기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혈안이 되다 보면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이제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훈수를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때로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너질 때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딛고 일어설 반석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고 다정하셔서 우리가 모르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고쳐주겠다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과 다투고 있는 대적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모략하고 있는 또 쫓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보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적나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하는 그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양을 잘 치고 있던 소년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늘 매일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도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신하가 잘 되면 왕도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하 직원이 잘하고 있으면 이 대표도 잘 되는 일인데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백성들의 비교하는 소리를 이 사울이 듣게 되니까 이제 심기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은 결국엔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던 왕이신데 갑자기 이 왕한테 미움을 받고 덩달아 이제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분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번뇌가 가득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치유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치유해 준 적도 있는 이 왕이 갑자기 자기를 해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정말 그 감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 이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는 언제 끝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증오와 미움과 이 질투를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면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서 쫓김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불리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9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넘겨주시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고 나의 권력이 커지다 보면 때로는 그게 내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이제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팀 같이 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나였고 언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 같이 하는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이제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런데 학부생들이 이 그 대학원 다른 찬양팀 동생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대학원생 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부생 애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캠퍼스 마당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 학부생들이지만 이 대학원생 친구들이 저한테 인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분은 대선배님이신가 보다 하고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다 인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약간 어디 조폭 영화에 나오는 형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 이러는데 굉장히 대다수가 그랬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은데 제가 거기서 약간 권력의 맛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이런 게 쑥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처음에는 조금씩 자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취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성취가 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도 왕이 되어서도 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미갈이 업신여길 만큼 왕의 채통을 지킬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기뻐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압제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 대해서 모략을 펼칠지라도 다윗은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수하듯이 나도 복수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사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조별 과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연락도 안 받고, 이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몫은 누가 하나? 그럴 때 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받아야 될 보상 다 받고 손해보지 않고 딱 일할 만큼만 하고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도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 섞여서 살다 보면 나도 똑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구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차피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기도 해요. 조금은 잘못된 행동이어도 아무도 안 보니까 이게 빠른 길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 없이 행동하고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더 앞서고 싶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잘 안 보이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여기 오기 전에 3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1년 하고서 사실 이제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밤새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사역을 쉬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이 빌딩 관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관리하는 빌딩 중에 한 자리가 너무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무도 일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관리사무소 격리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와 많은 또 연락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이미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마음으로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얼마나 돈이 많든 뭐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제 두렵지 않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어도 저는 하나도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화가 와도 저는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의 상사가 되신 분은 저에게도 이제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대로 살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은 굉장히 이제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셨는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사를 했었던 것도 이제 알고 계셨던 분인데 늘 날마다 저에게 사주 받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사주 받는데 뭐 이번에 타로 받는데 어쨌더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액션을 또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솔직한 편이라서. 아, 그러셨구나. 아, 좋으셨겠다. 이렇게 약간 영혼이 좀 잘 안 당겼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요구하느냐? 자신에게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기사나 뉴스거리를 보면서 같이 욕하기를 바라고 같이 호응해 주길 원하고, 근데 저는 그것에 화를 내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고 또 거래처와 소통을 할 때 또 함부로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습게 본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싸움으로 번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오히려 제가 이제 소통을 해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매일 이제 1시간 가서 그 뭔지 아시죠? 그 지하철 이렇게 낑겨서 출근하는 거.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손잡이 없이도 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낑겨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출근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루 동안 한 왼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낑겨서 퇴근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그저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월급을 주기 아깝다는 판단이 들면 가차없이 퇴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월급을 받기 어렵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역을 하다가 회사를 다녔던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해질 때가 많았어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손해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를 내면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어요. 당하고만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이제 누군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 상처받게 하려고, 더 악랄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충동이.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요, 다윗이 얼마나 매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정말 이 기도가 굉장히 적나라하다, 너무 이렇게 솔직한 것 아닌가.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토하는 것이죠. 나를 억누르려 하고 나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나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완전히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은 적나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꼭 똑같이 갚아달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를 헤아르는 사람들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정을 다 토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억눌린 모든 마음들을 다 토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볼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당장에는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큐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도 진짜 쌍욕이 지금 입 앞까지 나왔는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선택하지 않으려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일에 찬양팀에서 내가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일상에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진짜 살아내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작은 소리,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크게 번질 일도 금방 사그러들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캠퍼스와 직장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매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막상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한 번 더 들어볼 때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을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내가 한 10번 욕했다면 한 번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한 100번 미웠다면 이제는 99번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쁨으로 승리한다는 것, 찬양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결정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삶이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찬양의 메시지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민주 전도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 때 LNS 찬양팀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찬양해 주실 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주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기도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정말 예수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셔서 정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중에라도 또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것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예배 후에는 새가족 교육 2주차 교육이 있고요. 예배 후에 요한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예심 팀장님 오늘이 마지막 교육인가요? 그래서 새가족이 되시는 우리 신입생 분들과 또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겨울 수련회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구글 폼 여러 번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물 안내가 있어서 아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청년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그 예배 전에. 그래서 보시면 성경책, 뭐 옷, 세면도구, 수건, 드라이기, 텀블러, 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숙소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깨끗해요. 또 이불도 다 준비되어 있긴 한데 혹시라도 또 여자 청년분들은 추위 많이 타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담요 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6인실, 20인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6인실이시고 남자 방이 6인실인지 20인실인지 나눠서 쓸 건데 그 수건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공용 샤워실과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수건을 미리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성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또 예민하시고 스타일링에 좀 신경 쓰고 싶다 하시면 드라이기를 챙겨오시면 좀 더 시원시원하게 말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저희 가는데 사랑의 교회 안성 그 수련원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용할 때 한 6개의 교회가 같이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다들 길 잃지 마시고 다른 교회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랑 따라가려고 사라지면 제가 다 찾으러 돌아다닐 테니까 꼭 저희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같이 근데 뭐 친해질 수 있겠죠. 다 형제 자매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에 목요일 날 1시에 본대 출발이니까 저희 늦지 마시고 12시 반까지 온다고 꼭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겨울철에 저희 겨울 수련회 저녁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목요일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수요일 날 7시 반에 유치부실 옆에 작은 방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뜨겁게 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서 들러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너무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겨울철 교육관 안전수칙 준수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또 안내 드리고 있는데 겨울철이라서 뭐 그 물 쫄쫄쫄 틀어놓는 거랑 특히 나오실 때 난방기구 같은 거 꼭 꺼주셔야 요금과 그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나오실 때 누구 또 들어오겠지 하시더라도 꼭꼭 끄고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QR코드 발급되어서 예배당 입구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있네요. 정은혜 청년과 문병건 청년이 2월 4일 수요일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최대한 저희 임원단이나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막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단톡방에 그런 거 올려드리니까 꼭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과 축복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교회 온라인 봉헌 안소연 재정팀장 요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청년교회 선교 2026년 올해 들어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로카 감리교회에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순원챙 전도사님 캄보디아 분이신데 작년에 저랑 이제 예심 청년이랑 그 학생부에서 한번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를. 그래서 청년분들이 많이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원챙 전도사님이랑 인스타 친구여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교회 지어지는 거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땡스 투 송내 감리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글로 써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귀한 예물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동참해주시고 2027년 2월 중에 내년에 이제 또 청년교회 선교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선교지는 미정이지만 관련 내용 또 문채영 선교팀장님과 함께 네, 결정되는 대로 많이 안내해드리고 기도 요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2월 생일자 축복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생일자 분들이 많아요. 김영욱 청년, 노지원 청년, 정림수 청년, 장혜린 청년, 황예나, 홍승혁, 조아라, 송민지, 고은미, 김영근 청년인데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주세요. 화질이 좀 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주제 찬양인 우린 기억해야 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인사 및 교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